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 273쪽에 있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26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할 그것이 진멸당함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자기점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6.25 전쟁을 견뎌셔야 됐던 우리 어르신들이 인류의 역사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 역사를 요약을 하면 여러분 갈등이고 전쟁이고 투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그래서 없어지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 위기와 같은 상황들이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언제 꼭 요동을 시키죠. 주일 앞두고 토요일 날이라든지 아니면 주일 아침이라든지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령을 받고서도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된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 비교를 하고 가나안 안에 들어가 있는 7 족속을 가리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사실은 비유를 하기를 원했던 모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평안이 있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평안, 날마다 할렐루야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들을 일어나갈 때 기준은 딱 말씀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귀의 유혹, 권세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하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느 족속이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강해요. 그리고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7족속은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할 거다, 유혹할 거라는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입니다만 6절에서 8절을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7장 6절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성민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을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의 첫 번째 뜻이 뭐냐?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선택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름을 본인이 지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내 이름 내가 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 내가 선택했다 하신 분 계세요? 한국 땅을, 국적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영적으로 거듭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 내가 뭐가 잘나서 그런 거가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때로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너가 힘이 강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가 수요가 많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막내 딸 같아요. 막내 아들 같아요. 정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자식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리고 혼인 관계도 맺지 말아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랑 꼭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요, 믿는 자들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불신자들하고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마치 개하고 고양이 같다는 것이죠. 개가 걷는 걸음하고요, 고양이가 걷는 걸음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틀리니까 평생을 살아갈 때 신앙이 안 맞으면 같이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대상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7족속을요, 조금 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진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지금 못하겠는데요. 앞에서는 아멘을 했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가나안 7족을 진멸하라는 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인터컵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BTJ 열방센터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한국교회의 연약함, 한국교회의 제약들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근데 BTJ 열방센터가 주의를 요하는 단체인데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은요, 영적인 전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저 불교 신당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고요, 거기다가 때로는 오줌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땅밟기를 해서 마귀 권세를 깨트려야 된다. 그리고 이방 땅에 어떻게든지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때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에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지금도 순종하면서 그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내가 땡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주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예장 합동이나 통합이나 고시는 이 BTJ 열방센터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딱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7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귀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단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미 십자가 아래서 그들은 다 진멸받은 백성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부활의 승리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드는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7족속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가나안 7족속은 구원받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그 죄악이 있습니다. 옛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7족이기 때문에 7족속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낼 건데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어떻게 한 자라 그러죠? 이 죄의 특징이 뭐예요? 숨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특징이 숨어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성자가 된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가나안 7족들이 숨어버린 것처럼 옛 죄악이 내 안에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죠. 용기가 없는 비굴함이요, 때로는 겸손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죄마저 무조건 덮어버리고자 하는 공의가 희생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죄를 엄히 다스리자 하면서 내 죄는 다스리지 못하고 남의 죄를 크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뻔뻔스러움이 담대함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사랑과의 의를 지키고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의무를 저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의 간교함, 교모함, 은닉성,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많은 숫자, 이렇게 강력하게 숨어있는 7족속들을 어떻게 진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8장으로 가면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신자 때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도로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숨은 죄까지도 반드시 찾아내서 그 죄와 싸우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 숨어있는 죄를 몰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왕벌입니다. 왕벌. 이 왕벌은 꿀벌과 달라요. 꿀벌에게는 쏘여도 그냥 조금 부르트고 말죠. 근데 왕벌, 말벌에게 쓰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옛날 이 시대 때 페르시아 군대가 코끼리를 타고 기독교 도시와 전쟁을 하려고 접근을 할 때 그 군대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다 철수를 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인 거죠. 코끼리를 타고 군대가 막 진격을 하는데 그 코끼리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날뛰는 겁니다. 근데 왜 날뛰느냐면 왕벌이 와가지고는요, 코끼리를 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못하고 다 후퇴를 했던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 조그만 왕벌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신다 말씀하세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수아에서도 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옛날을 기억을 하면서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벌을 두셔서 그 쏘는 무기로 우리의 남아있는 죄를 다스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13권 혹은 14권을 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학위부터 비롯해서 그의 가정의 전통을 따르면 그 사람만큼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영적으로도 삼층천을 갔다 왔던 사람이고 환상을 봤던 사람이고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케 하는 도구가 무엇이었죠? 왕벌을 보내주셨는데 그에게 때로는 관절병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자기 병은 못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왕벌을 딱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 가정에 왕벌이 있어요. 자녀들, 남편, 아내,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사업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왕벌을 두시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벌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를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청년부를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1대2 정도, 그러니까 저랑 한 2명 정도가 만나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생각 같으면은 그냥 한 그룹 한 그룹씩 만나면, 그러면 5명, 7명씩 같이 만나가지고 저녁에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냥 1대2 정도, 1대3 정도, 최대 4명까지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로서 붙들어질 부분들 붙들어드리고 같이 공부할 부분들 공부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거리두기를 우리가 세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세상과는 가까이 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길을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벌인 줄 알고 내 마음이 가난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가 20세기죠. 일제치하의 36년 고통, 6.25 비극을 겪었는데 말로 나올 수 없는 고통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런 왕벌의 시간을 지나지 않았다면요 아마 대한민국은 절대로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국교를 아마 유교의 나라로 세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또 6.25라고 하는 왕벌 2마리를 보내주셔서요 유교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어요. 우리나라처럼 불교 유교가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요. 보면은 6.25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전에 1907년도 8년도 이때 평양내부운동을 일으키셔서 그때 딱 시험이 있었죠. 우상 신전에서 저기 일본 신전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 그 우상 숭배를 한국교회가 다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징벌이 저는 개인적으로 6.25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득이 되게 하시려고 이 기독교의 문화가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이슬람 국가가 얼마나 많고 전 세계로 따지면 기독교를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딱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왕벌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또 자유와 기독교를 심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쫓겨나게 하실 때 확 쫓겨나게 한답니까? 아니면 서서히 쫓겨나게 한답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 믿고 제가 성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100%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딱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깨끗한 성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비교의식 가운데 아마 내 거룩조차도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셨던 분이거든요. 저는 뭐 그분의 이 주장에 반대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1년에 하나씩만 하나의 죄악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 정말 깨끗한 자로 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싸우는 것은 점진적인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을 보시면 사기꾼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축복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멈추죠? 세겜에서 멈춥니다. 세겜에서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왕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야곱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 귀골이 우상들이었습니다. 다 목걸이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베델로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서도 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 한 사람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쭉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야곱이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장에서 야곱이 했던 그 믿음을 최고로 쳐주는 게 무엇이냐면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요셉을 흘려보냈던 그 자리도 아닙니다. 야곱의 진짜 믿음을 그 믿음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차자가 장자를 앞서서 장자권을 받거든요. 야곱이 차자였습니다. 그 차자를 내가 뺏으려고 그랬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손을 이렇게 엇갈린 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점진적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볼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셔서 야곱과 같은 자를 살리셔가지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다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와 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어두움이니까 주변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 빛이면요 주변이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빛이라 그러셨어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변이 자꾸 힘들고 어려워요. 주변이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저 책임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 자꾸 불화가 일어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나라가 힘들고 어려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로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질까봐 내 점검을 해야 되는, 이것을 영적인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웠던 그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많은 교회를 지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병자를 살렸다는 것,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철이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와 싸워 부모에게 효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잡아라.
내 마음을 점검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죄의 은닉성이 있다. 그 죄가 언제든지 나를 친다. 그걸 알고 그 죄를 내가 싸울 수 없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낼 것이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 할 수 있다. 그 성령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빛인지 내가 어둠인지를 말씀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목사라고요, 선교사라고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건 나 잘 모른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그 일에 성실히 내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통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또 사업을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시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예관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적을 했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그게 진짜 제 소원입니다. 물론 연약하죠, 저도. 네,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보면 또 저를 보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뵈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을 뵙고 그러면 참 좋다. 참 밝다. 참 우리 교회가 힘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희생이 가정을 세워가듯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민족을 세우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에 매여서 걸어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곳에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름이 아니고요. 내 양이 잃은 양 같아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내 양을 보고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목회자로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처 없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문 또 주의 목자 되심을 알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 가운데 모두가 서는 것, 목회자부터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목회자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 늘 자기 점검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 되신 어르신들께서는 늘 뿌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질 수 있도록요. 우리 다음 주중부터 또 2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어질 소그룹 성경 공부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코로나 안전을 잘 지키고 또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허리가 든든해진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일꾼들 있게 해주셔서 우리 예강교회 100년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뿌리들이 먼저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영권과 인권, 물권, 유권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목회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관교회를 지난 32년 동안 지켜주시고 뿌리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 어르신들 감당케 해주셔서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봉사, 그분들의 모든 토양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 가운데 정처 없이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사역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실 줄로 알기에 성령님의 은혜에 매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 뜻을 따라서 분별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님으로 비롯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주와가 떠나 있으나 아버지 영으로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각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